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35절까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저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베풀어가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을 이르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였다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회와 행복을 보겠습니다. 12월 22일 제목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입니다. 요절 말씀은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종교인들 중 유독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하게 평가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특별히 기대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입으로 전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기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착한 행동을 하여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 겸손한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나타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겸손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먼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제해야 한다. 사람들은 높임받기를 좋아한다. 자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기뻐한다.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상자에 앉아서 특별한 접대받기를 원한다. 높아지는 것이 성공한 삶이며 타인들에게 인정받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으면 상자에 앉지 말라고 권면하신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요 멸명으로 향하는 걸음이기 때문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단순히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제한다고 해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낮아져야 한다. 낮아진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것이다. 그럴 때 낮고 천한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삶이 된다. 무릇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섬기는 삶을 살 때 세상이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보았는데요. 이 본문에서 계속되는 언급되는 것이 뭐죠?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14장 전체의 이 키워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 청함, 즉 부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세요.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 목회자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본문에서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것만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한 대로 맛이른 소금처럼 청함을 받은 목적을 상실하여 아무 쓸데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많은 것 중에 이 소금에 비유해서 강조하시는 걸까요? 지금이야 1,001년 한 자루에 몇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죠? 조금 올랐다고 해요. 그죠? 당시 소금에는 귀한 거였어요. 사해가 그게 소금 바다인데 거기 먹지 못하는 그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금이 귀했습니다. 또 소금은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소금은 본질을 잃지 말라고 강조하고요,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소금을 통해서. 공간복음에서 이 맛이른 소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한 번씩 나요. 오늘 읽은 여기 누가복음도 한 번 나오고, 또 왜 그렇죠? 소금이 등장하는 그 본문이요, 중요하고요,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새벽 예배 때 9장을 봤잖아요. 거기도 소금이 있는 이 똑같은 비유가 나오죠. 교회 공동체는 서로 크고자 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섬기는 것이 예수 공동체의 골든 룰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골든 룰이라 한 거는 구약에 보면 그 소금 언약이라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골든 룰이라고 했어요. 섬기는 것이 예수 공동체. 또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산상수훈 팔복 바로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 번역이 그냥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땅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땅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단락이 맞추는 게 맞아요. 이 공간복음의 끝나는 거를 보면. 그렇다면 그 마태복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처음 가르치심이잖아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볼 때는 그 혈액 검사 같아요. 혈액 검사. 제자들이 어떤 핵심적인 기준을 제시해요. 그래서 팔복과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쭉 나오잖아요. 그것과 관계가 없다면 맛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잃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좀 문맥을 좀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글로 되어 있어요. 글을 아무렇게나 쓰나요? 문단별로 나눠서 주제에 맞게 강조하고 싶은 걸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읽는 것이요 성경을요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깊게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문맥을 따라 읽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또 교회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절에서 6절이에요.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어요. 예수님 앞에 이 고창병, 수종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일부러 그 자리에 앉게 한 것 같아요. 수종병은 신체 여러 부위에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서요 심각한 병이죠.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먼저 예수님은 유대교에 속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은지 물어봐요. 말을 못하죠.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보란듯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서 뭐 짐승도 구해주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금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더욱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교회 공동체죠. 다시 말하면 유대교회는요 율법을 해석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법이 있죠, 그죠? 룰이 있어요. 질서나 체제 유지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 구원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온 것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죠. 내가 온 게 왜 왔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구역을 이제 편제했죠. 여러분 좀 힘드시죠, 그죠? 새로운 사람과 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생명을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제일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의 전통 얼마 오래됐냐? 그것은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인가 하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름에 합당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7절에서 11절이에요.
청함을 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르심 자체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낮은 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부르셨어요. 아주 부르심 자체가. 따라할까요? 나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낮은 곳으로 부르셨다. 그렇기에 아예 교회에서요,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다툼이 나고 시기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본문에서 더욱 누구를 섬기라고 하십니까? 내게 다시 갚아주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을 섬기라고 하세요. 12절에서 1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갚음을 받으면 섬김이 무의미해지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더욱 누구를 섬기라고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하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세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이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이제 청하였어요.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는 거죠. 오라고 이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라고 했어요.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사양을 하는 거예요. 뭐 각기 다른 이유가 있지만 결국 청함에 대한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요, 참석하기로 약속한 잔치보다 다른 일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죠? 그걸 선택한 거죠. 소중하니까 그걸 선택했겠죠. 그래서 그 시간보다, 그 잔치보다 밭을 선택했죠. 또 소를 선택했어요. 또 신혼의 달콤함을 선택했어요. 이 선택은 뭐죠? 그 사람이 어디에 비중을 두는가, 가치를 두는가를 보여주죠. 그죠? 선택이죠.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세 사람이 가진 부동산도 또 세상의 즐거움도 없는 사람들이죠. 먼저 청함을 받은 세 사람은요, 먼저 받은 은혜가 있었지만 잔치를 또 거부하여 참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조건 밭과 소와 신혼의 즐거움이 나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도 하고 또 주신 소유물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 문제고 비중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비중을 둡니까? 주님께 비중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비중을 두었으니 이렇게 추운데 모자 쓰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추운데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족을 넘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끔 있어요. 특히 이 어머니들이 그러세요. 우리 예전 얘기 들어보면 6.25 때 그렇다고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을 감싸고 살리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그런 어머니들이 많았다고 하세요. 그거 뭐냐면 나의 목숨을 버리는 대상이 나보다도 소중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나보다요 예수님이 소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대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천국 가신 올록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먼저, 너 먼저.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너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예. 이렇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사는 거죠.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찬송가 102장에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해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만 변치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또 교회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알아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부르심 자체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낮은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갚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무효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세 번째, 나보다 예수님이 소중하고요, 형제들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청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답게,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구별되게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